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오해를 받는 본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단골처럼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내시고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때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안심을 했었죠. 청소년기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기를 지나고 점점 이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정에 눈이 밝아지고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내가 억지로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막 주입을 하고 스스로 막 세뇌를 시켜서 어린아이처럼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사실 받아들이기가 쉬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성도님도 이 말씀을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어린아이란 의미를 성인들과 이제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순수하고 욕심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알고 이렇게 배워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생각을 해보면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사실 순수한가? 막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도 와 어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어른들을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은데 또 저도 어린 유아기를 지났지만 그 시절은 내가 그렇게 죄가 없고 맑고 투명하고 그랬는가? 늘 그냥 엄마 아빠의 속을 썩이고 가끔씩 막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 하라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회개하고 그랬던 것인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고 착해져야 구원받고 상대적으로 타락하고 욕심이 많고 그러면 구원 못 받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은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앞뒤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잘라서 보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에 이들은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로마의 제국 휘하에 있는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예수님이 구성하게 될 때 예수님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그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높은 관직과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질문은 내세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현세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2000년 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루실 그 독립된 이스라엘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2절 3절의 어린아이에 대한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어린아이가 정부의 주요 관직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현세적인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아질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최종적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다 포괄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어린아이의 의미는 4절 말씀 가운데 이미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를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고대 사회 당시의 어린이는 어떤 존재로 취급받았을까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으로 갈 것도 없습니다. 21세기가 들어서야 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교육에 대한 이 전반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동물에 대한 보호가 법까지 생겨났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동물 하나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길에서 뭐 고양이를 죽이든지 뭐 개를 죽이든지 또 심지어 이제 막 지금처럼 날이 더운 복날이 되면은 막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날 되면 동네 개들이 자취를 감추고 짖지를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동네에 지나다니는 개를 한 마리 내가 잡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보호법도 생겨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약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지금에서야 이제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날의 제정이 언제 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1919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이것을 발의를 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야지 아동복지법이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었어요. 1973년에 되어서야지 이 어린이날이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인정이 되었고 그날부터 이 어린이날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50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이 어린이날의 사실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이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 이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이전까지 어린아이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천하게 여겨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보호하자 그런 취지로 이 날이 생겨났으니까 그런 이전까지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20세 이상 성인만 해당되고 여성과 아이는 숫자에 포함이 될 수 없었어요.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한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아주 미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성과 아이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는 여성 성인보다도 더 무가치하고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은 성인 남성들에게 폭력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화가 난 어른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식 개선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도 한 번씩 뉴스를 틀면 깜짝 놀랄 만한 아동학대 사건,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일들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사실 사람으로도 취급을 못 받았던 것이 아이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었어요. 늘 어른들 앞에 서면 나는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언제든지 어른들이 매를 휘둘러대면 마치 짐승처럼 맞아야 되는 그런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존재였기 때문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겸손한 뜻은 이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현 주소가 너무나도 무가치한 상황이구나. 나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누가 더 고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다음 2순위, 3순위를 누가 차지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이들처럼 순수해져야 되고 욕심이 없어져야 되고 그런 어린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며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고 누군가를 날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떤 자들에게 쓰는 단어인가요? 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자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손님으로 맞을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성이거나 비천하거나 병든 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그들을 맞이하게 될 때는 영접하지 않아요. 그는 왔냐? 아주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이런 약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꼭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불치병에 걸리고 노예와 이방인들 등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을 총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천한 창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창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셨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무가치하고 비천하며 무시당하는 자들의 대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서로 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더 자신들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늘 예수님께 그런 것을 질문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천국의 높은 자인가 말씀하고 계시며 너희들이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어린이, 고아, 과부, 불치병에 걸리고 부정하다 여기고 노예로 여기고 하찮다라고 여기는 이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 무엇입니까? 길을 잘못 인도해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 아주 무거운 맷돌을 메고 바다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주 거칠고 강력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서로를 실족하게 만듭니까? 아주 과열된 경쟁 상황 아래서 누가 더 높은 위치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려서 더 이상 나를 침범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열된 경쟁 상황 아래서 우리는 사실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때 한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누가 더 높이,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크게 교회를 건물을 짓고 사람을 모으고, 실제로 그것이 전략이 통해서 효과를 나타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열되면 될수록 사실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현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실은 교회들이 생존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지 않을 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그냥 해산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존재,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임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모든 신분을 다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스스로 막 비천하게 됩시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며 높은 자이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세속적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까지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하고 더럽혀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죠. 사실 수없는 설교에서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는 사실 수많은 설교에서 이 말씀들을 들어왔어요. 전혀 모르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들을 때는 마음의 찔림도 받고 결단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또 돌아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축복된 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심령 깊이 받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복음 그것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